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별은 사람 사이의 결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부터의 결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하고 헤어질 때는 평생 우정을 지켜갈 수 있는 방식으로 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큰 슬픔을 가슴 속에 남기게 되기 때문에 결별할 때 조심하세요. 잘 결별하는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는 사실 이혼한 사람들도 다 한 골목에 같이 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침 시간에 우연히 만나면 커피도 한잔 마시고 서로 다 잘 지내느냐 그러고 그렇게 결별을 합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헤어져서 사귀는 하지만 그래도 상처를 안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미래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오늘 사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결별이라고 하면 좀 의지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걸 좀 비의지적인 말로 하면 구별 정도로 이렇게 좀 바꿔서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아마 에어컨 소리가 이렇게 나고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나고 거기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는 소리, 에어컨, 아이들 노는 소리,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어디선가 음악이 터져 나오면 그 음악과 보통 소리 사이의 구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악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잘 몰랐는데 지난번 부활절 무슨 기억 예배에 갔다가 우리 이 새민족교회의 황푸하 전도사님이 앞에서 뭘 좀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집에 가서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음악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뮤지션이에요. 갑자기 제 마음에 와우 좋은 마음이 갑자기 막 생겼어요. 팬덤이 되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생겼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들판의 꽃과 같다. 푸른 녹색 빛깔이 펼쳐지는 곳에 어느 순간에 가니까 아주 노란 수선화가 탁 터져 나와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는 일이라든지, 혹은 좀 계절이 지났습니다만은 산을 가다 보면 그저 거무칙칙한 봉산이죠. 거무칙칙한 산을 가다가 어느 모퉁이를 돌았었는데 진달래가 아주 그냥 확 펴있다. 그러면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으로써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다. 소리의 아름다움은 노래를 통해서 혹은 음악을 통해서, 혹은 빛깔의 아름다움은 컬러를 통해서 다른 컬러, 다른 색깔과 구별되면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귀도 그렇게 좋은 귀가 아니고 막 귀여서 좋은 음악을 구별해내는 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산 모퉁이를 돌다가 탁 터져 나오는 진달래의 아름다운 모습에 이렇게 빠져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구별되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영원애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 순간의 세상을 살면서 그 음악의 아름다움이나 빛깔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시간이 정지되죠. 그리고 시간이 정지된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깊이 완상하고 깊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소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고양되는 듯한 그런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저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쩌면은 소리에 있는 노래 혹은 다른 거무칙칙한 빛깔 가운데 있는 꽃처럼 이 사회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꽃 혹은 하나의 노래처럼 이 사회 혹은 역사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서 그 빛을 발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래서 교회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빠르게 지나가는 덧없이 지나가는 그런 인생 여정에서 교회에 몸을 담고 교회에 함께하는 동안에 영혼의 세계를 맛보는 그런 곳이다. 우리의 인격 속에 깊은 고향을 주고 의미를 주고 어떤 생의 약동을 주는 그런 곳이, 생명의 약동을 주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렇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 구별될 때에 그냥 단순히 구별이 아니라 결별해야 합니다. 결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겠지만, 담배를 끊는 정도의 결별이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적어도 여기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이 계시면 손자 손녀 보기 전에 먼저 끊으셔야 돼요. 손자 손녀들이 이제 할아버지 안 본다고 그러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결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이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이노의 비가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보니까 아름다움이란 뷰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잊어버렸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치 테러와 같아요. 테러. 사람이 테러를 당하면 미의 테러를 당해보셨어요? 아름다움에. 세속적인 말은 시선 강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 테러와 같아서 그거를 견뎌내기가 어렵다. 그거를 너무 다가와서 막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경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탄을 하게 되는 것은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엄숙하게 경멸할 수 있도록 한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이 집에 앉아가지고 무슨 남편이 무슨 나쁜 짓을 하나 하고 이렇게 마음의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세속사에 속한 인생의 허무와 그리고 인생의 비탄과 혹은 인생의 무슨 쓰잘데없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일거에 무시할 수 있는, 경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름다움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글을 시작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경멸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움. 그러니까 일거에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 교회의 삶이 주는 고귀함이나 교회의 삶이 주는 그 생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매우 충만하고 좋아서 그 세상에 속한 어떤 가치들을 일거에 경멸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결별할 수 있는 힘. 그 아름다움 안에는 이렇게 결별할 수 있는 힘이 깃들어 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새민족교회가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 속에서 참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래서 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좀 세상에 속한 거 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다른 교회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적어도 그건 뭐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적어도 정체성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이 일을 아는 분들은 이 속에서 마음에 어떤 그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의 성원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는 참 아름다움을 지닌 교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느낌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진실과 정의의 세계를 향해서 우애와 연대와 협동의 삶을 잘 갖추어 가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써가는 그런 모습 안에서 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무언가를 좀 이렇게 무언가를 좀 로부터 결별된 그런 그 삶의 태도가 혹은 교회 공동체의 스피릿이, 정신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그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으로 좀 가도 되겠어요? 너무 성경 얘기는 안 하고 큰 틀로 우리가 마가복음 하면 마가복음도 사실 무언가로부터 결별한 공동체. 실제로 마가복음이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어떤 과정 속에서 무엇을 버린 그런 공동체인데, 실제로 마가복음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의 공동체로 거기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공동체와 마가복음 공동체는 일종의 서로 구별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마가복음 공동체가 희생제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비둘기를 가져가고 양을 가져가고 혹은 소를 가져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 번제를 드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제를 선포하고 화목의 세계를 열고 하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 종교의 희생제사라고 하는 그 일을 버려버린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의 큰 흐름으로 보면 마가복음 공동체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고
그리고 성전 공동체는 그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적인 사회의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성례절을 도입을 했는데 그게 세례고 그리고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기표가 있어서 이 기표는 이 기호체계는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의 기호체계와 구별되는, 그리고 그 구별 안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종교, 성전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세네파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죄의 은총이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요단강으로 오라. 거기 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맞짱 뜬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 거기만 있냐? 여기도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했었고, 그 일을 주님께서 동의하셨죠. 왜냐하면 주님도 성전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종교가 부패하고 성전 종교가 결국 사람들의 삶을 약탈하고 성전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러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이 당시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셨죠. 무슨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한 다음에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누구건데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죄의 용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일에서 예루살렘 성전 종교의 희생제사를 버리고 세례 안에서 사죄의 은총이 일어나고 성찬의 새로운 예전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공동체는 조금 또 다른 맥락 가운데 있었는데, 마태복음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마가복음은 주 70년여간에 굉장히 활발하고 또 마가복음 복음서가 기록된 공동체였는데, 마태복음 공동체는 거의 좀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대인 전통, 바리새인의 전통, 이 전통 안에서도 성전 없는 신앙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랍비가 나타나서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그가 했던 말이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 자비를 베푸는 일이 성전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예루살렘 성전 종교의 중심적인, 성전 종교가 무너져 내린 데서 일어났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흐름 안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마태복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9장에도 들어와 있고 12장에도 들어와 있는데,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 호세아서를 인용하지만 이게 마태복음만이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전체 혹은 이 갈릴리 지역 전체에 소위 말하면 유대적 전통에 있는 모든 그 신앙 공동체 안에 핵심적인 가르침이,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졌으니까 성전 희생제사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자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에 마태복음도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공동체가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원래 이 유대 전통하고 구별되는 지점이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아주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게 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사실은 이 말하자면은 성전이 무너진, 그래서 유대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태복음 공동체를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게 그 전 가르침이죠. 그 전 가르침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신앙의 내용을 구성해 가게 되었는데 윤리적으로 구별했다. 이렇게 윤리적 지표가 적어도 이 마태복음 공동체는 윤리적으로 그 시대와 구별되는 공동체였다. 구약 종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방식의 삶을 버린 원수를 사랑하는 새로운 가르침과 세계를 지닌 그런 공동체로 간 거지.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아직도 사실 유대 전통 안에서 유대의 어떤 그 전통과의 다툼 안에서 구별되는 표지를 가지고 그 전 것과 결별하는 거였다면, 누가복음은 공동체 내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복음이 단순하게 유대 전통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실제로 유대 전통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또 다르게 구별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교회 공동체는 그 시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는, 결별할 것을 결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 버린 게 많으세요? 결별한 게 많습니까?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중에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일 중에 하나가 위로 심리학, 성공 심리학, 그런 걸 많이 설교하고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화를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이런 그 카톡에 굉장히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은혜 나누고자 보내는 메시지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런 가르침과 구별되어서 오히려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꽃이 되고 이 사회 안에서 노래가 되는, 그래서 역사와 사회 현실 속에서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진실로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연대하고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그냥 사소하게 내면 세계의 문제만을 다루는 게 기독교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기독교인의 생활을 우리가 결별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맥락이 좀 있어야 되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그런 현실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참 제가 조금 죄송해요.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때 그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기표가 뭐냐? 이 교회 기표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이 중심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표 안에서 사람들이 느낌이 오고 감동이 있고 참여하고 영혼을 경험하느냐, 참된 의미를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죠. 오늘 제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안 읽었죠. 처음에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읽었나요? 원래 제가 설교를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말씀은 안 읽겠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만든 교회력에 의하면은 오늘 우리 김종원 장로님께서 읽으신 그 요한복음과 함께 또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야 될 말씀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결별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담론, 이 가르침을 경멸하고 떠나라.
엄숙하게 경멸하고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실 때 그 물이 동하는지 궁금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 연못가에 무수한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 중에 가장 처절하게 널브러져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물이 출렁거리는 걸 보고 전심전력으로 물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빨라서 제일 먼저 그 물에 몸을 담는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8년 동안 나는 내 병 낫기를 위해서 이 물이 출렁일 때마다 전심전력으로 내려가 봤지만 나는 거기에 도착할 수 없고 나보다 훨씬 빨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난 여기서 처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 체제죠. 베데스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먼저 도착하면 병이 낫는다. 굉장히 공평한 세상이죠. 먼저 도착하면. 근데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사람과 먼저 도착할 수 없는 사람 사이에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내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물이 동했는데 내가 가장 빨리 가야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이 나보다 먼저 도착하면 저 이웃은 나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요새 한국 사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무한 경쟁 체제인 것 같았는데 조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사이에. 제가 사실은 평생 한 번도 제 이름으로 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인데 아마 여기에도 저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까 하고 고민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이 많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구석을 차지하고 앉아서 사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 사회. 그러니까 무한 경쟁의 극대화되면 로또가 되는 거죠. 당첨 여부가 되는 거죠. 무한 경쟁의 끝에 있는 게 복글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로 이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흘러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의 교무부장 선생이 자기 두 딸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길이 뭘까?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되기를 포기하고 아이들은 딸이 되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딸이 되기를 포기하고 아버지 되기를 포기하면 그 순간이 괴물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어서 저 답안지를 집에 가서다가 야, 너 이거 보고 시험을 봐. 그러면 딸이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나는 정직하게 사는 게 인간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아버지가 그런 걸 가져주면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딸이 딸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도 딸도 결국은 무한 경쟁 체제 사회에서 그 고래, 출렁인 물에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괴물로 바뀐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사회를 경멸하라. 겉들떠 보지 말고 이 자리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가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비가 있습니까? 거기에 연대가 있습니까? 거기에 우정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존재가 나의 원수인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그걸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언어의 부패죠. 언어의 부패. 교회에서 언어가 부패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언어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제일 중심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실제 사이에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는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비가 없는 곳을 자비의 이름으로 칭하는 것. 저는 언어의 부패가 마치 미세먼지 현상하고 좀 비슷하다고 한국 사회에서 느끼고 사는데요. 미세먼지가 공중에 떠돌아다니면 그게 우리의 건강을 해치듯이 언어가 우리 사회를 떠돌아다닐 때 거기에 부패한 언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식체계에 교란이 생기고 사람됨을 상실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이제 입양 문제 때문에 그 일과 관련해서 국회에 가서 무슨 발언하고 얘기해야 될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한 보름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앉아 계시고 또 정부 관계자 있는 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동권리 보장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안에는 입양 문제나 학대받는 아동이나 방과 후 무슨 아동센터나 뭐 이런 거를 한 정부의 기구를 잘 만들어서 이걸 잘 돌보도록 하겠다. 근데 그 전체 기구의 이름을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동보호 서비스를 잘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보호받는 요보 아동을 보호하고 연약한 아동을 보호하는 거니까. 근데 아동의 권리라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권리들이 있어요. 부모를 알고 부모의 품에서 자랄 권리, 자기의 생명권을 취득할 권리, 그리고 어른들이 8시간만 노동하는 것처럼 공부 안 하고 놀 권리. 우린 어른들은 8시간만 일하자 그러고 아이들은 아주 굉장히 공부를 세게 시키는데 아주 전형적인 사회적 학대죠. 그래서 그런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더 큰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데 아동권리 보장원을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사회의 메시지가 나가면 이게 사람들이 아동권리인 줄 안다. 근데 아동권리는 더 근원적이고 큰 가치를 가진 것들이 많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옴부스만 제도를, 그러니까 감독관을, 조사관을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형편의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그거를 보장시키기 위해서 조사 보고서를 내고 국회를 압력하고 정부를 압력해서 다양한 형태로 아동의 생명의 삶이 꽃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가난해서, 그냥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학대받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겠다, 권리를 잘 보호해주겠다, 요것만을 가지고 아동권리라 그러면 진짜 아동권리는 뭔지 사람들이 인식체계에 혼란이 온다. 그래서 이거는 언어의 부패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듯이 국회가 만들어 놓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런 타이틀 자체가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인식체계에 어떤 그 혼란을 가져오고 정말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어떤 그 진실과 구체적인 사건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언어는 항상 진실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자비의 집은 진실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민족 교회가 세민족 교회라고 할 때 그 세민족에 어울리는 교회의 삶의 내용이 이렇게 잘 담보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발설되어지는 많은 말들이 그 말에 합당한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마치 꽃을 보고 놀라듯이, 아름다운 음악을 보고 거기 빠져들듯이 그 안에 빠져들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생명이 도래되고 의미 있는 생의 여정을 더 활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이 역동하는 그런 교회로 교회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결별하라, 엄숙하게 경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데, 그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그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물에 대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경우에는 그 누구도 깊이 있게 설사 헤어지더라도 마치 일평생 잊지 않고 만날 것처럼 헤어져야 되는 그게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정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뚜렷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마치 녹색으로부터 꽃빛깔이 드러남으로써 아름답듯이 혹은 소음으로부터 노래가 드러남으로써 아름답듯이 그런 교회로서 교회 모습을 잘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함께 바라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찍이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전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공동체도 모세의 가르침을 결별하고 새로운 주님의 가르침 앞에 자신들을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공동체도 만인류에게 은총과 복음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민족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에서 결별해야 할 것을 결별하고 공동체의 삶의 내용이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의미를 주고 그래서 거기서 영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모든 성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